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삼손의 어머니가 될 마노아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태어날 아이가 태에서부터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여호와의 사자가 설명해 줍니다. 민수기 6장 1절에서 8절에는 나실인이 지켜야 할 세 가지 기본 규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규정은 포도나무에서 나온 것은 술이든 포도즙이든 생포도이든 건포도이든 먹지 말고 또한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며 사체와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실인은 이 규정을 지키면서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헌신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의 어머니가 될 마노아의 아내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음식을 금하라며 사실상 나실인의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어머니는 나실인이 아니죠.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실인도 아닌 삼손의 어머니에게 이런 나실인의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5절 말씀,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라고 하는 말씀에 태에서 나옴으로부터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민 하바텐의 의미를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민 하바텐은 전치사 민과 하바텐이 결합된 단어인데 히브리어 전치사 민은 무엇 무엇으로부터 또는 무엇 무엇 중에라는 뜻이고 하바텐은 자궁, 엄마의 태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민 하바텐을 태에서 나옴으로부터라고 쓰기보다는 태중부터 또는 태중에서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는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즉 삼손은 태어나면서 나실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실인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임신한 엄마가 먹는 음식이 뱃속의 아기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삼손의 엄마가 포도주를 먹으면 결국 태아도 포도주를 먹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태중에서부터 나실인인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할 규례인 포도주를 먹지 말라는 규정을 사실상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호와의 사자가 태에서부터 나실 사람인 삼손이 나실인 규례를 어기지 않도록 삼손의 어머니가 나실 사람은 아니지만 나실인의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절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모태에서부터 삼손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계획하시고
만드신 것입니다.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며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번 금요 예배 설교에서 삼손이 태어나기 직전 시대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40년 동안 압제를 받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영적으로 무너져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이 부르짖지 않음에도 이스라엘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려 모태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크신 사랑과 주권적인 간섭하심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불임의 여성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할 준비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보이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지 않고 또는 깊은 절망으로 낙심하여 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섭리하고 역사하시며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믿으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임 같은 힘든 인생을 겪고 있을지라도 인간의 힘으론 어찌할 수 없는 불가능에 계실지라도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가 있음을 믿고 불임을 출산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주님의 사랑과 섭리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불임 여성에 대한 기사가 자주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불임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임신하지 못해 출산하지 못하는 사라에게 여호와가 찾아오셔서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또한 누가복음 1장에서는 주의 사자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될 사가랴에게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사가랴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어머니는 주의 사자가 전해준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아이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거라는 말씀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녀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가능으로 바꾸실 여호와의 능력을 온전히 믿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보이지 않고 불가능한 일이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고 불가능하기에 그것이 실상이 되리라 믿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은 것이죠. 그나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열려 있으면 믿음을 가져볼 만하겠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면 그런 일이 가능케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그저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와 같이 평범한 여인이었던 삼손의 어머니는 이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보인 삼손의 어머니가 있었기에 하나님이 태에서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한 삼손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그래서 성경에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이 한 여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삼손의 어머니처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일이 여러분의 삶에서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일을 주님의 말씀이기에 가능할 것이라고 믿는 믿음은 참으로 큰 믿음이며 우리가 붙잡아야 할 믿음이라 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삼손의 어머니가 보여준 이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될 것을 권면합니다. 사실 삼손의 어머니가 주의 사자로부터 들은 말씀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불가능한 것이었지만 말씀대로만 된다면 불임이었던 여인에게 아이가 생기는 것으로 삼손의 어머니에게 축복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마노아의 아내는 주님의 말씀대로 삼손을 낳았고 불임의 수치에서 벗어나고 명예도 회복합니다. 마찬가지로 불임이었던 사라는 이삭을 낳았고 한나는 사무엘을 낳았고 스가랴는 아내 엘리사벳을 통해 세례 요한을 낳아서 모두 자식이 없다는 수치와 불명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불임이라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없다는 불명예의 그림자를 떨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처녀가 성령으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인간적으로 볼 때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라는 주의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장차 아들을 낳게 될 마리아는 성경에 기록된 다른 불임 여인과는 다르게 처녀가 아이를 임신하고 낳게 되므로 이제 마리아는 수치와 불명예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고난이 오고 수치와 불명예가 생길 것을 알면서도 주님의 말씀이기에 믿는 마리아의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소유해야 할 믿음이라 여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라나 스가랴처럼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믿음이십니까? 아니면 삼손의 어머니처럼 불가능해 보이지만 나에게 명예와 영광이 기다린다면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신가요? 아니면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짐으로 수치와 불명예가 생긴다 해도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라는 고백을 한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소유자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더 커지게 되며 수치와 불명예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태에서부터 삼손을 사사로 준비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계획하시고 준비하십니다. 우리의 눈으로 불가능해 보이지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섭리를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인해 수치와 불명예가 찾아온다 해도 모태에서부터 준비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섭리가 여러분을 종국에는 명예와 영광의 자리로 바꿔주실 것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 같이 기도하실 텐데, 먼저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 삶에 수치와 불명예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를 대처하는 방법의 차이로 인해 한국 교회가 분열되지 않도록, 또한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욕먹지 않도록 더 기도하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예배와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하는 고백을 한 마리아와 같이 같은 믿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에 내 삶에 수치와 명예가 찾아오고 고난이 더 찾아올지라도 주님의 말씀이면 순종하고 믿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을 통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 코로나를 대체하는 방법의 차이로 여러 교회가 분열되고 다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문제로 교회가 분열되지 않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이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욕먹지 않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며 나가는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를 지켜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예배에 목숨 거는 많은 성도들이 나오게 하시며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